칼에 찔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장난하면서 그 연필 깎다가 칼에 베어 본 적이 있고, 이렇게 하고.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 수술 받아서 몸에 그 칼에 베인 수술 자국이 있긴 있습니다. 주부들은 음식을 하다가 손을 많이 베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짝 베인 것은 있는데 찔려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찔려본 적은. 칼에 찔린다는 것은 죽음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칼에 찔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표현으로 단장의 애라고 그럽니다.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아픔.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이 찔리는 거구나. 마음이 칼에 찔리는 거구나. 그냥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것 말고 정말 마음이 불붙는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움과 칼에 찌르는 듯한 그런 아픔.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의 마음이 칼에 찔린 듯한 아픔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성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모두가 축복이며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쭉 보면서 앞에 본 말씀 제가 추려내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인도의 아이면 처녀든 총각이든 낳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사하는 말로 입에 발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축복하였습니다. 너도 복이 있고 너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 엘리사벳 태중에도 아이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인데 그도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친 대신 마리아가 오는 것을 느끼고 태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아이를 뵌 마리아 자신도 찬양하기를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 있는 자라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스스로 찬양을 했어요. 마리아의 찬양에 나오는 그 위대한 찬양의 소절입니다. 마리아도 모든 사람이 축복을 하니까 약간 흥분되고 고무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던 나이 많은 제사장 사가랴도 예언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켰어요. 이것은 자기가 아내를 통하여 가진 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어요.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으면 자기는 레위 지파이고 제사장 가문입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그 누군가, 다윗의 집 누군가.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또 요셉을 통해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아이는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메시아의 선구자이고 구원의 뿔은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신다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성전에서 살던 시므온, 성령이 충만하고 경건한 시므온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고 이방에 비추는 빛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마리아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이도 축복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마리아도 축복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본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쭉 보아온 모든 사람들이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경배하는 것, 또 목자들도 그렇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 탄생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 보면 볼수록 정말 놀랍고 정말 믿음이 너무나 부러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리아에게 영광과 축복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로 인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는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선포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모두가 축복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영광과 축복이 전부가 아니라 그 영광과 축복이 진실하지만은 그 영광과 축복과 더불어 오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음을 언급한 최초의 사람이자 유일한 사람이 시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유일한 거예요. 말로만 전하는 영광, 말로만 끝나는 축복,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거 말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데 또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이 진짜 영광이 되고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난이 있어야지만 영광이 진짜 영광이 되고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과 축복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외국 생활하다 잠시 귀국한 하재현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지금 한 1년 한 3, 4개월 외국에 있고, 그리고 이제 2년 계약을 하고 갔기 때문에 7개월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많이 지쳐 있고 피곤해 보여요. 그래서 힘드니 물어보니까 외롭고 좀 힘들대요. 그래서 귀가 좀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입었던 그 외투의 그 로고를 보니까 로고의 글자가 패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패션. 너무 힘이 없길래 제가 이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재현아, 너 그 패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물어보니까 열정이랍니다. 패션이 열정이. 그래, 맞다. 패션이 그 열정이란 뜻이에요. 네. 그 맞는데 그 패션의 다른 의미를 아느냐?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게, 패션이 열정이라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열정. 정열적인 불타는 열정. 패션의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뜻이다.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정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정말이 지금 거짓말하는 목사예요. 패션이 열정이라는 것은 많이 아는데 패션이 고난이라는, 그래서 그거 같이 알아야 돼요. 열정이라는 것이 그저 감정만 업시키고 그냥 잘 된다 이게 열정이 아니에요. 진짜 열정은 고난을 감수하며 고난을 짊어지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열정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열정은 같은 단어예요. 대가 없이 꿈과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겠지. 나 자신을 흘러가는 시간에 맡기지 마세요. 그것은 거짓에 속은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은 내가 고난을 지불할 때에 펼쳐지고 문이 열려지는
그게 바로 그 꿈과 비전이, 그게 진짜 열정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축복과 영광, 그리고 마리아가 낳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영광, 얼마나 영광되고 축복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한 영광이 어디 있고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받으시는 영광과 그 축복이 값없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아니 모든 것을 통틀어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복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싸구려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쫄딱 비 맞고 다른 사람만 죽으라고 일하고 땀 흘리고 다른 사람만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나는 이대로 구원받고 영광받고 축복받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거짓에 속은 믿음이에요. 찬송 여러 수백 번은 부른 찬송입니다. 제가 가사가 맞는지 한번 잘 보세요.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가사가 맞습니까?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신앙을 보면은요,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제가 받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 주님 홀로 지고 가십시오. 우리 신앙의 모습은 가사하고 정반대예요. 내가 조금 싫으면 안 합니다. 요즘 사람 싫으면 안 해요. 네. 내가 조금이라도 고통받고 아프면 안 합니다. 네. 내게 피해가 있고 나보고 조금 희생하라 그러면요, 핏대를 올리고 화를 내고, 내가 바보입니까? 내가 왜 그걸 합니까? 내가 왜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리아에게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주의 구원이 맞지만 그 구원은 값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원의 주로 보내신 것은 값없이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찌르시고 자기 몸이 못의 창에 찔리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고귀한 고난, 희생을 값으로 주시고 이루신 구원이며,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장성하게 키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볼 때에 내 마음에 칼이 찌르는 듯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칼에 찔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구두발에 짓밟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교회, 나보고 믿음 생활하라고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참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직분, 작은 직분이라도 교사나 성가대나 집사나 권사, 장로, 목사, 모든 이 직분, 내가 이 직분을 충성하게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며 멸시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고난받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싫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다른 사람 찬양하면 찬양 따라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은 그냥 다른 데가 있어요. 또 남이 기도할 때는 그때는 잠시 조는 시간이고요, 남이 준비한 말씀 선포할 때는 그때는 기도 시간에 못다한 잠을 보충하는 시간이고, 그게 예배.
그리고 나서 예배 마치면 남이 해준 밥 딱 먹고 집으로 가는 것이 내 신앙의 전부인 사람이 많아요. 그게 믿음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요, 억지로 끌려오듯이 끌려와가지고 앉아있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핑계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을까요? 왜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 고난이라는 값을 치러주셨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아들의 피값을 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통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마음만 딱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너가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오리발을 잘 내밀고 우리 인간들이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애들을 키워보니까 지가 분명히 해놓고 안 했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끝까지 우기는 거.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 했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거.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너는 참 믿음이고 너는 거짓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시면은 예, 맞습니다. 순종하면 되는데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 나는 참 믿음 가졌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기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스스로가 증거하는 과정이 고난이라는 과정입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칼이 찌르는 듯한 그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앞에 있을 때에 말씀이라는 도구를 잡으면은요, 그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남는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 고난을 내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을 내게 주신 것이 내게 복입니다.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이것보다 풍성한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계산기를 가지고 보면은요, 고난은 바보 멍청이 짓이.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다 도망가고 다 그냥 거부하는 거죠. 회피하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이 IQ가 높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성경 말씀을 딱 펼쳐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고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고 고난의 때야말로 내 믿음을 내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그 과정이 고난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좋을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요? 네. 이건 뭐 답이 너무나 쉽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함께 하는 사람이 진짜 그 교인이고 성도일까요? 교회가 조금 어려우면 다 도망가고 다 그냥 숨어버리는 사람이 진짜 교인일까요? 이거 너무 쉬워서 답을 안 하시나? 맞아요. 이거는 사실 물어보는 제가 멍청한 사람이죠. 네. 근데 알면서 안 한다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과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고난을 들여다보면은요,
나에게 이런 축복도 없는, 이만큼 남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세상이라는 것, 자기 이익이라는 것을 붙잡으니까 고난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에 여러 사람이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 고난을 당할 때에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요,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여기저기 소문내면서 고난당한 사람, 설상가상으로 넘어진 사람 밟아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또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요, 겉으로는 손을 잡으면서 야 정말 안 됐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겠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떠냐면은 살짝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은 고소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요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 사람 비겁한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죠. 요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고소하거나 또 미소 짓지는 않지만 정말 안 되다, 정말 안절부절하고 그 고통당하는 것을 안타까워는 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없어요. 정말 안 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끝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음만 착한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안절부절 호떡집에 불나면은 뭐 꼼짝 못 하는 거예요. 119 연락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고난 앞에서 자기 주머니를 열고 자기의 마음을 열고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참 고마운 사람이죠. 고통을 같이 나누는 거죠. 분담하는 거예요. 짐을 나누어진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왜 손해봅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 짐, 그 사람 짐을 내가 대신 져줍니까? 뭐 다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져주는 것도 잘 안 해요. 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칼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형제고 그게 진짜 신앙의 사람입니다. 같이 칼에 찔려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외의 믿음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조롱하며 때리고 그리고 침 뱉고 그랬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자 어찌할 줄 모르면서 당황스러워서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리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비겁한. 십자가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안타까워하는 그 십자가 끝까지 따라갔던, 골고다 언덕 밑에까지 따라갔던 그 여인들도 있어요. 자기 본인은 아니었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께서 구레네 시몬을 쓰셔서 너는 내 아들 십자가를 좀 대신 지고 가거라.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을 함께 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참 신앙을 가지고 제자라고 할 정도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 지지 않는 제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십자가는 져야지만 교회가 아플 때에 같이 짐을 나누어지고 형제가 아플 때에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이 그 신앙의 모습이 제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모습이고요. 거기서 더 나가면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신앙의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뭐 말씀하면서 저에게 질문, 그럼 너는 목사라고 하고 너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너는 칼에 찔릴 수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칼에 찔린 적이 없어요. 육신도 그렇습니다. 육신. 아까 말한 배인 적은 있어도요, 칼에 찔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진실하게 저에게 묻고 제가 답을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짐을 나누어지는 것들은 저도 여러 번 해봤어요. 짐을 나누어지는 거, 나누어지는 짐 정도는 제가 질 수 있는데, 정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같이 그리스도와 못을 박히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아파하면서, 성도와 함께 아파하면서 칼에 찔릴 수 있을까? 긍정적인 답이 나오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찔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 때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서는 나는 고마운 사람도 잘 안 대줍니다. 마음만 착한 사람, 그 한계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됐다 하면서 다른 데 가서 소문내고, 이런 비겁한 사람, 악한 사람도 있고요. 마음만 착한 사람이 딱 경계점이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여기로 갔다, 한 번은 이쪽으로 갔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디딤돌이 되어서 그 십자가를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어서 그 앞에 꼬꾸라지고 결국 멸망당하는, 패하고 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가시관을 쓰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어요. 그 피와 그 몸의 살을 모두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가장 큰 고통, 하나님은 자신이 죽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또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맡아서 양육했던 그 마리아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더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불하며 고난 앞에서 내 신앙이 거짓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조금 가다가 말려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데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은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해야지만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하며 겉과 속이 똑같아야 하며 말씀과 성령을 바르게 붙잡고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지만 구원의 백성이요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그리스도를 보면 일어설 수 있고, 고난이 커 보이면 외면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지만, 불평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면 우리는 조금도 곁눈질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르게 걸어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인이기 때문에 그랬고 우리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못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 임무를 완수했을까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프고 애려온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 또 그 참 믿음을 보였던 마리아가 칼에 마음이 찔리는 듯한 그 아픔, 그 고난을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그 고난 앞에서도 주를 부인하며 도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짓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끝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고난을 함께 나누어지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며 승리하는 참된 믿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칼이 찌르는 듯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